이기는 생명, 워치만리의 이기는 생명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책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패를 거듭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죄와의 어떤 싸움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막 상처받기도 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기는 것은 내 자신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the overcoming life, 생명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죄와 자아와 사단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보면 성경에 계시된 참된 승리의 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아주 단순하게 쉽게 이제 이기는, 죄를 이기고 중독을 이기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또 이 워처만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본 부분이 있고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하면 좋겠는데 되게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1장 보겠습니다. 1장에 우리의 그 체험인데요. 네. 네. 로마서 3장 2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거 7장 21절이고요. 로마서.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이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법이 있으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영화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것이 원래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오늘도 지금 오신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코끼리 전체가 복음이에요. 코끼리 전체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나 구원을 코끼리의 코 하나로 구원을 설명하거나 복음을 설명하면은 코끼리의 나머지는 하나도 먹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영광, 복음의 영광, 성도의 영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신 한 자매님이 조금 전에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딸하고 대판 싸웠대요. 딸하고 대판 싸우면서 내 속에서 와, 내가 이렇게 부패한 존재인가 이게 보고 봤단 말입니다. 근데 대판 싸우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성령께서 딱 알게 해준 것이, 와, 내가 죽고 부활한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게 이제 싸우고 나서 금방 알아지더래요. 말씀 듣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알아지냐면은 이렇게 딸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이 자기중심적 존재, 이 존재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예.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죄 사해 주는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분적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와, 내가 그 딸한테도 분노가 폭발하는 그 존재를 죽이시고 그 존재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는 딸이 온전케 보이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거, 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니까 그 딸에 대해서 막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존재를 변형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내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어떤 일이 천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이 존재를 변형시키는 이 영광을 보기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어떤 좋은 걸 주더라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 그 뒤에 부분 첫 번째 챕터를 좀 읽어주실래요? 사모님, 한 사모님 첫 챕터 읽어주실래요? 목이 그래요? 목이 힘들면은 아니요, 읽을게요. 해주세요. 예.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생명.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 놓으신 생명이 즐거움으로 충만한 생명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생명은 완전히 안식하는 생명이고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거스르지 않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예비해 놓으신 생명은 세상에 대해 목마르지 않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죄를 떠나 행하는 생명이며 죄를 이기는 생명이다. 또한 거룩하고 능력이 있으며 승리하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간격이 없이 교통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해 놓으신 생명이다. 예. 자, 일단은 이기는 생명 그러면은 생명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개념이 정확한 게 중요해요. 개념이 정확해지면 이게 분명하게 아는 거거든요. 자, 분명하게 알면 이게 믿어지면 체험이 돼요. 이거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면 돼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근데 이 이기는 생명을 책을 읽고 야, 나도 이기는 생명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경험되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읽고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영생.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 뭐냐? 이기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모르냐? 자기에게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생명의 성령 할 때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자는 어린 양을 보면은 저절로 침샘에서 침이 고여요. 그리고 안 먹어야지 하는데 눈 떠보면은 자기 이빨 사이에 양고기가 끼어 있고 자기 위에서는 양고기가 벌써 아, 아, 배 그 위에 충만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항상
안 싸워야지, 안 싸워야지 하는데 항상 배고플 때가 되면 싸우고 있어. 분노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양만 보면 막 분노가 막 끌어올라. 나를 좀 제발 양을 봤을 때 분노가 안 생기면 좋겠다. 양을 봤을 때 양을 안 죽이면 좋겠다. 양에게 상처를 안 주지 않으면 좋겠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사 받고 하는데 눈 뜨고 나면은 벌써 이빨 사이에 양고기가 끼어 있는 거야. 미칠 노릇이죠. 자, 근데 이 사자의 문제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거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응?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자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속에 양의 생명이 있는 걸 몰랐어요. 네. 자기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사자라고 알고 있고 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사자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이에요. 속은요. 실제로 뭐가 있어요? 양의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겉은 사자인데 속의 생명은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가 내가 겉모습은 사자인데 속에는 어린 양의 생명이 있네. 이걸 딱 알아지는 순간에 성령으로 알아지는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 사자에게서 뭐가 나오냐? 어린 양의 생명이 나와. 그러면 겉모습은 사자인데 속에 어린 양이 생명이 있으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을 봤는데 입에 침이 안 고이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입에 뭐가 붙었냐면 양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눈 떠보니까 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이 완전 달라져 버렸죠. 행동의 변화는 뭐냐면은 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가장 큰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속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겉을 바꾼 게 아니고 속에 생명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겉에 있는 것이 네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자였을 때는 겉모습도 사자고 속에 있는 생명도 사자의 생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은 뭐냐면 겉모습은 사자인데 속은 어린 양의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이니까 저절로 어린 양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사자인데 자동적으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인데 자동적으로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인데 그 모습은 사자인데 속에서 저절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사자인데 속에서 어린 양의 다투지 않는 생명이 나오고요. 그 모습은 사자인데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생명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보좌가 뭐냐면 우리의 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가 뭐냐? 우리의 영입니다. 영. 영에서 어린 양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의 주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다. 이게 요한 1서의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부활의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안침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거는 이기는 생명입니다. 이기는 생명. 자,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들어온 혼이 아니라 영에 들어온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여기서 오늘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충만한 생명. 왜냐하면 이겼기 때문에,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예? 즐거움으로 또 해방됐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충만한 생명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안식하는 생명이죠. 안식하는 생명. 야, 저절로 안식이 돼요. 안식. 노력으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안식이 돼요. 왜냐하면 혼이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각, 감정, 의지가 환경이나 우리 안에 있는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이기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속에서 혼의 그 영향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안식하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다. 자,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바로 나를 다이렉트로 통치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안 돼요. 완전히 이미 하나가 된 생명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이 교통하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는 생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타적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 뜻,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은 나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요. 순교잖아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면은 나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게 돼. 이게 우리는 생명이 바뀐 사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에 대해 목마르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과 자랑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영광,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정욕을 채우거나 다른 사람 보기에 돈이 많거나 잘생겼거나 성취가 많거나 이런 것이 이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이런 정욕과 자랑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섯 번째는 죄를 떠나 행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죄라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 이것을 이기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 행하는 생명 혹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일곱 번째가 죄를 이기는 생명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혼과 생명은 달라요. 혼은 생각, 감정, 의지예요. 자, 근데 죄, 또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 생각, 자기중심적 감정, 자기중심적 의지를 이기는 것은 혼이 아니에요. 혼으로는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어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혼이죠. 의지잖아, 의지. 의지는 바로 노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혼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생명이
죄를 이긴다. 생명이 죄를 이긴다. 자, 이 생명이 뭐냐? 내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죄를 이기는 생명이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죄를 이기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내가 곧 죄를 이기는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네가 죄를 이기라. 말이 맞습니까? 잘못됐죠? 네가 죄를 이겨야 된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내가 죄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상대방이 죄를 지어요. 네가 죄를 이겨라. 말할 수 없죠.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내한테 죄를 짓는데 네가 죄를 이겨라 하면 안 되고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셨고 이기신다.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도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죄 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못 이겼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게 돼요. 내가 나를 비난하게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간음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간음이라는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래서 못 이기는데 못 이기다는 사실을 알면 정죄감에서 해방돼요, 오히려. 예.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데도 그 정죄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 오시는 거예요. 자,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기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이기는 것처럼 사단이 속인단 말입니다. 자,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죄를 이기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해.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셔. 이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이겨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도 죄를 이겨라 그러면 안 되고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면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남들이 죄에 넘어질 때도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오히려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죄들만 이기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까지도 이기는 생명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본성까지. 그 다음에 8번째가 거룩하고 능력 있으며 승리하는 생명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거룩하시잖아요. 성령은 능력이 있죠. 그리고 성령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으로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를 씻어줘요. 내 안에 물이 흐르면 내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내가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죠. 우리의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상대방한테 일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정결하라고 요구하고 온유하라고 요구하고
참으라고 요구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그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이다. 자, 9번째.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본성은 곧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사자가 어린 양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린 양이 사자의 뜻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본성이 다르면 뜻을 절대 알 수 없어요. 남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뜻을 잘 몰라요. 여자가 남자의 뜻을 잘 몰라. 왜? 이게 염색체가 달라요. XX냐, XY냐. 본성이 다르니까 도저히 뜻을 몰라. 저도 막 시급했습니다. 아내의 뜻을 몰라죠. 남자니까 여자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여자니까 남자의 뜻을 몰라. 대화로 되는 줄 알았더니 대화로 안 되더라고요. 대화로. 자, 이 뜻은 하나님 뜻도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달라져야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9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교통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는 거야. 그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나님 뜻이에요. 그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 할까요? 저거 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이에요. 응. 내가 죽어서 죄인인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라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뜻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자, 이 생명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해 놓으신 생명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기도응답도 받고, 뭐 제사함도 받고, 또 뭐 병도 낫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않고 없는 찐빵을 지금까지 먹은 사람 대부분 많아요. 찐빵이라고 하나님이 찐빵이라고 탁 내려줬는데 사단이 있잖아요. 배달 과정에 있었잖아요. 앙코를 빼먹어버린 거예요. 앙코. 그리고 찐빵 껍데기만 우리에게 배달을 딱 해준 거예요. 제사함, 용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요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정도. 아주 그 이것보다도 더 큰 구원이 있거든요. 더 큰 구원이면 앙코 구원, 앙코. 그 단팥이 들으셔야 돼요. 단팥이. 단팥과 찐빵을 같이 먹어야 이게 진짜 맛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사단이 빼먹은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찐빵 안에 들어있는 그 맛있는 단팥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생명이에요. 이기는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표현하면 워낙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떤 데서는 성령으로 표현했다가 어떤 데에서는
이기는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설명해가지고는 아무도 생명을 경험 못해요. 생명이라고 표현해야만 생명을 경험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진짜 이야기하는가,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 정해놓으신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무엇이 이 생명을 만질 수 있는가? 무엇이 이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요동케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요동하지 않듯이 우리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결코 당신 자신을 약하고 실패한 자라고 생각지 말라. 그렇지 않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 무엇도 그분을 건드릴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 자, 10번째 마지막 정의입니다. 10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기는 생명은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생명. 이거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곧 생명인데 그럼 우리가 뭐로 사라져요? 그리스도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란 말은 만유가 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곧 우리에게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의 풍랑 가운데서 주무신 그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니까. 풍랑 가운데서 주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니까 주님의 그것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사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듯이 이 초월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배하니까 그리스도의 초월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초월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응?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초월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기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자기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골로새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골로새서가 우리의 생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뭡니까? 혼입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바뀐 게 나는 내 생각으로 살거나 감정으로 살거나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뭐냐?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이야, 혼으로 사는 것과 영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면 생명은 저절로 나타나잖아요. 본성이잖아요. 본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본성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뀐 생명이 뭘 지배하냐? 혼을 지배해버려요. 이게 혼의 하세와 영의 해방, 영의 지배예요. 근데 이것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할 말은 우리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사단이 앙코를 빼듯이 싹 빼먹어 버린 거예요. 그냥 죄 사함만을 구원으로 전부로 딱 이야기해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죄 사함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구나. 어마어마하죠.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을 줬어요. 자식이 1억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한테. 한 거 없이 1억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감사가 넘치죠. 근데 1억 갖고 살아보니까 5년 살고 나니까 없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머지 내 힘으로 살아야 되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계속 갑니까? 안 가죠. 5년도 안 가요. 유통기한이. 감사의 유통기한이.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 정도의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감사의 유통기한이 5년도 안 가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1억 원의 빚을 탕감해주고 1억 원을 준 게 아니고 1만 달란트를 줬다니까. 1만 달란트 가면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 이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아담의 생명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면은 그리스도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누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무엇도 그분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읽어주실래요? 밑에 부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하신 것은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다. 또한 활기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생활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활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겨야 하고 돌파해야 한다. 즉 오늘 우리의 체험이 어떠한 걸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것은 말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체험한 많은 부분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질 때 자신의 결핍을 보게 되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예. 자, 이제 여기 첫 단의 결론의 부분이 우리의 체험이 어떠한가?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신 구원의 어느 부분까지 체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이기는 생명의 관점, 아까 전에 골로새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크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넓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높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길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밖에 구원을 못 누리고 은혜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안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희락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충성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이 다 나타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만약에 전철권의 생명이 아마 한 목사님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한 목사님 속에 한 목사님 생명을 빼고 전철권의 생명이 한 목사님 속에 들어가면은 껍데기는 한영철인데 속은 전철권이라 그러면 저의 모든 것들이 한 목사님에게 그대로 나타나겠죠. 저의 모든 부분들이 싹 다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내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이게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앞부분 짧지만은 이 책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서론만 알아도 사실 책 끝. 끝났어요. 이 책 다 읽은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결국은 이 책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신 겁니다. 우리가 산삼이 있어요. 산삼이 아니라 뭐 더 쉽게 설명하면 지나가는 어떤 그 풀이 있어요. 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죠? 뭐 비름나물이다. 비름나물이다. 이 나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이 그 비름나물에 있는 좋은 성분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분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비름나물에 대해서 이 연구소에 들어가서 비름나물에 있는 모든 성분을 다 뽑아보는 거예요. 다 뽑아보면 어떤 질병을 낫게 하고 몸을 어떻게 좋게 하는지 성분들을 다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사실 한 식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문제는 사람이 그 성분을 다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분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분을 쓰지 못해요.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 비름나물 안에 있는 성분이 만약에 암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DNA, 물질이 들어있다고 아는 순간에 그 성분만 딱 추출해가지고 암에 딱 쓰면 암이 딱 낫거든요. 근데 요거를 찾아내는 게 진짜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어떤 본성과 성분이 있는지 알게 될 때 이게 내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그 성분이 내게서 나를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알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 책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